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3일째 되는 밤에 주 앞에 오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하고 또 아름다운 주의 찬양을 또 주께 올릴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이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나기 목사님이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화요일날 수술을 하시고 지금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신데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더하셔서 치료하시고 그 고통이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선주상 장로님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사오나 주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아픈 분들의 그 고통이 적어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아픔을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옛날 어릴 때에 본 만화 이야기를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판타지아라는 만화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940년에 만들어진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디즈니 캐릭터들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클래식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 장편 총천연색 영화였습니다. 당시로서는 그 디즈니가 그야말로 사운을 걸고 획기적인 영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근데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위키디피아를 찾아보니까 덕분에 디즈니도 망할 뻔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어릴 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클래식 음악을 참 좋아하셨는데 자기 자식들하고 같이 볼 클래식 영화가 생겼다고 비싸게 돈 주고 티켓 끊으셔서 세종문화회관에 가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와, 엄청 시끄럽더라고요. 처음부터 클래식 음악이 그냥 꽉꽉 이렇게 나오고, 또 총천연색으로 도는데 이게 판타지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냥 빙글빙글 도는데 우와 하고 봤는데 계속 시끄럽고 계속 도니까 결국 아마 한 30분쯤 뒤에 잤던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유명한 미키마우스가 지휘를 해도 졸려요. 그래서 결국은 잠이 들었는데 영화가 끝나고 나오면서 저희 아버지가 잔뜩 기대하시는 얼굴로 영화가 어땠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년에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보는 환상을 적은 그런 내용입니다. 일종의 판타지지요. 엄청난 스케일을 자랑합니다. 총천연색 시네마스코프죠. 요즘으로 하면 아이맥스 영화인지도 모르겠어요. 3D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보석으로 만든 보좌를 봅니다. 유리바다를 봅니다. 그 앞에서 네 거룩한 찬양하는 생명체를 봅니다. 그리고 7개의 봉인을 보고 그 봉인이 하나씩 띄어질 때마다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14만 4천 명 12지파가 우렁찬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지옥이 열리는 걸 봅니다. 두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음녀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바빌론이라고 불리우던 그 당시의 그 세상의 권력, 그 세상 권력이 큰 싸움을 벌이지만 결국은 망하고 심판을 받고 보좌 앞에서 벌을 받고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늘도 땅도 경계가 없습니다. 모든 상식이, 기반이, 기초가 다 흔들흔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타지니까요. 요한의 환상이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성경에 있는 책 중에서 가장 억측도 많고 이상한 해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읽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다 과거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억측이 많았던 구절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3digit의 숫자가 나오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다 아시는 666, 우리는 666이라고 알고 있는 그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666이 사탄의 숫자인데, 만약에 그 어떤 아이의 몸에 이 666이 문신으로 새겨져 있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가 사탄의 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공포소설 오멜에 나오는 내용이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설입니다. 실제로 정말 문신으로 666이라고 써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화들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스킨에 불과하니까요. 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바코드가 666이래요. 지금은 바코드가 상품에만 프린트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오른손이나 아니면 이마에 그 새겨서 다니는 세상이 오면 주님이 올 때가 가까웠대요. 믿으세요? 아마 제가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 발짝 더 나갔더라고요. 어떻게 나갔나 하면 그 바코드가 아닌 건 이제 다들 많이 아시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몸에 어떤 칩을 딱 넣게 되면은, 그리고 그거로 이제 그 크레딧 카드처럼 상거래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주님 오시기 전 사인이래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근데 불행히도 테크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테크놀로지는 그걸 넘어서고 있어요. 요즘은 어떤 세상인가 하면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찍힌 사진이 내 신상을 탈탈 털는데 사용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무슨?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보시면 지가 그냥 무장 해제하잖아요. 물론 화장 안 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안 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얼굴을 인식한다는 얘기거든요. 칩 뭐 이런 걸 몸에다가 그 플라스틱 같은 걸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금속 이런 걸 넣을 이유가 있나요? 내 얼굴 하나, 내 음성 하나, 심지어는 이렇게 하고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손에 있는 지문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복사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6이 그거이기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왜 이런 말들이 돌을까요? 그것은 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왜 쓰였는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쓰였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계시록은 우리를 겁주기 위해 쓰인 책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닥칠 어떤 미래를 완벽하게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도 사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계시록의 관심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이 무엇인지 의미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를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의 그때 시대 상황은 어땠을까요? 완전 지옥이었습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와, 이제 이게 끝이지. 그런 일들이 너무 쉽게 벌어지고 너무 쉽게 더 큰 황당한 일들로 덮여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린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수십만이 그 성전을 지키려고 그 안에 있다가 같이 물살을 당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맞아 죽고 불타 죽고 투기장에 던져지고 배교하고 성경을 밟고 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믿었던 이웃들이 나를 배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밀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666이란 게 뭘까요? 왜 사도 요한은 이 666이라는 숫자를 썼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 권력을 잡고 있는 권력자를 암시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썼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시계 보면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어떤 건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지만 어떤 거는 로마 숫자로 써 있죠. 근데 로마 숫자는 로만 알파벳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1이고, 그죠? I가 1이고, I를 2개 쓰면 2이고요. O는 뭐죠? 네, V가 O입니다. 그럼 L은 뭡니까? 네? L이요? 그렇죠. X는 뭐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알파벳에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는 신기하게도 그 당시를 통치하던 한 황제를 가르칩니다. 그 황제 이름은 바로 네로입니다. 네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 박해의 아주 대명사지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 신약 성경은 사본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느 성경에 보면은 616이라고도 돼 있대요. 그게 왜 616인가 하면 그 로마 단어의 뒤에 붙이는 n이 들어오면 666이 되고 네론이라고 쓰면 666이 되고 그 n을 빼버리면 616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네로를 가르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두 번째 의미는요, 성경이 12를 완전수로 보듯이 성경은 전통적으로 7자를 완전수로 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가 며칠 만에 이루어졌죠? 7일입니다. 정말이요?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만에 천지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엔 쉬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만드시고 쉰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계획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7일짜리 계획이었고 7일짜리 천지 창조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7일간의 천지 창조라고 믿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4만 4천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완전수인 10이 3번 반복이 되고요, 또 7자가 여러 번 반복이 돼서 14만 4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유대 성전에도 가보면 촛대가 있는데 거기에 초가 7개가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함을 의미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6이란 뭘까요? 7에서 하나가 빠진 걸 의미합니다. 불완전함의 대명사지요. 7자가 하나님의 숫자라면 6자는 짐승의 숫자요, 인간의 숫자인 것입니다. 그 불완전함은 불평등을 만들어내고, 그 불완전함은 죄악을 만들어내고, 그 불완전함은 인간들을 타락식으로 유혹하는 그런 힘이 있는 불완전함입니다. 왜냐하면 666이라는 숫자는 이 사람이, 이 시스템이 경제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66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돈 많은 사람은 위인입니다. 이 시스템에선 돈이 많은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우상입니다. 그런 사람을 경배하며 살라고 만든 그 시스템, 그것이 바로 666인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써 있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 땅을 보지 않습니다. 요한은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해 보이고 다
다 내 마음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끝은 온다. 주님은 오신다. 아무리 강하고 세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긴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이 결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면류관은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우리 인생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이 세상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환난 중에 있는 것 같고 궁핍해 보이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사실은 이게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던 그 관이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거의 다 했어. 조금만 더 하면 이 상을 얻으니 그러니 힘을 내어라. 그것이 바로 계시록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어지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나라라는 미국에 살지만 도대체 이 땅에서도 순수하게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도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도전들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이 제시하는 솔루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666입니다. 그냥 만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불완전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체제에 순응하며 편안하게, 부요하게, 원활하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66입니다. 여러분, 이 666의 문제는 결코 불신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 믿는 생활을 잘 해왔던 우리의 발목까지도 잡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까지 잘 해왔다. 수고 많았어. 이만하면 됐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 그냥 그 정도만 해. 이제 그만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부터 시작해서 6까지 왔는데 그 정도만 잘했어. 7까지 꼭 가야 돼. 그냥 여기 서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루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의 나라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의 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내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치열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비록 미국 땅이라고 해도 영적인 전쟁터임을 여러분 실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또 다른 하나의 삶이 아니라 신앙의 전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의 박해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이 창궐해서 힘을 잃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부족할 때, 뭔가 온전하지 않을 때, 뭔가 견고해야 될 그곳에 구멍이 났을 때 내부로부터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치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려면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신앙인으로 살려면 그래 됐어,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죽을 때까지,
죽도록 신앙인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7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6에서 멈추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해놓고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쯤에서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저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한 것 같은데 갑자기 3가지라고 도대체 얼마나 더 설교를 하려고 3가지라고 얘기하나, 그 생각을 하실지 않겠나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소명을 발견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끝까지 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죽는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는 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그대로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 있는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시작했으니 끝까지 주를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